자, 오늘 육조단경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있는 그대로는 나누어진 바가 없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나눠진 바가 없으니까. 우리는 여태까지 세상이 만물로 조각조각 나눠진 걸로 알고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건 이름이 나누는 거예요. 이름이 없다면 어떻게 그걸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까? 이름이 있으니까 동쪽이다 서쪽이다 하고 하늘이다 땅이다 바다다 하죠. 이름이 없다면 그걸 무슨 수로 알겠습니까? 이름이 세상을 만물로 나누는 것입니다. 주와 객으로 나누고 만물로 다시 나누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는 이름을 알 뿐입니다. 이름 외에는 알지를 못해요.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있는 그대로는 이름 너머에 있으니까. 이름이 생기기 전이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고려조의 보조국사도 깨달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단지 불에면 시즉견성이다. 단지 당신들이 알지 못할 줄만 알면, 모를 수만 있다면, 이 있는 그대로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면은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았다 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이제 이름에 속지 않는 것 뿐이에요. 우리는 이름에 해당하는 것이 따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이름에 머물러서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알 수가 없어. 그럼 이름으로부터 해탈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비교하고 갈등하는 고해로부터 벗어난다는 얘기도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을 아니까 세상 만물이 나눠졌고, 그러니까 비교하고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서양의 소크라테스도 그랬다고 그래요. 그리스 여신으로부터 신탁을 받았어요. 내가 그리스 제일의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런 신탁을 받고서는 의심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에는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있는데 왜 나를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까 해서 그리스 모든 학자들을 만나봤답니다. 만나보니까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인 줄 알아. 근데 자기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나를 몰라. 나는 누구인가? 답이 없어. 그걸 발견했답니다. 나하고 다른 점은 다른 사람들은 전부 자기가 누구인 줄 아는데 나는 모른다.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그건 모름에 이르라는 뜻입니다. 그 모를 줄 알면 그게 견성입니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고 갈등하고 힘들게 사는 것입니다. 참말로 우리가 모른다면 얼마나 갈등이나 비교로부터 놓여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늘 동물이나 식물을 비교를 하지만 그들은 모를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모든 분별에서 벗어나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기독교에서도 유독 아담과 이브만이 선악과를 따먹고 알아버렸어요. 알아버리니까 비교하고 갈등하게 됐어요. 그걸 두고서는 천국에서 쫓겨났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소크라테스 그 제자들이나 모를 줄 알았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 그들이 이렇게 강연 제목을 붙인답니다. 대학 앞에다 날아가는 화살은 정지해 있다.
그게 뭐예요? 돈과 정이 둘이 아니다 하는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목이 참으로 밝았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책을 보십시다. 60페이지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의 좋음과 나쁨을 보더라도 어느 것도 취하지도 버리지도 않고 또한 물들지도 않는다면 마음은 흑암과 같으니 이것을 일러 대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러 큰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분별에 머물지만 않으면, 분별에 머물지 않으면은 나눠지기 이전입니다. 나눠지기 이전이니까 그걸 무한이다 할 수도 없고 유한하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일러 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별이 따라가서 나눠지니까 크고 작음이 생기죠. 분별이 끊어졌다면 거기에 큰 것이 어디 있고 작은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일러서 크다 이렇게 마하다 이런답니다. 그러므로 마하라고 합니다. 도반드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말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으로 행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만물로 나눠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에 머물러서 살아요. 그래서 비교하고 갈등하면서 삽니다. 그렇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이 이름일 뿐임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지금 여기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한 하지 못하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사람은 세상을 둘로 만물로 봐요. 그래서 생각을 끊고 저쪽 생각이 끊어진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이제 명상을 한다든가 소승의 입장에서는 여기는 번뇌로 가득한 사바세계인데 저쪽은 번뇌가 끊어진 열반이다 해서 여기는 차안이다 하고 저쪽을 피안이다 해서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려는 수행을 합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겁니다. 벌써 시작부터 여기와 저기를 나눠보고 둘로 보고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차안이 따로 있고 피안이 따로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차안도 이름일 뿐이고 피안도 이름일 뿐입니다. 허망한 개념이고 이미지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를 찾아서 길을 떠나니까 언제나 소득이 없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을 스스로 일러 크다고 말하지만 이러한 무리들은 함께 말할 만하지 못하니 삿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와린 선생이라는 분이 아마 그 당시 해능 당시에 있었나 봐요. 그분의 시가 한번 소개가 됐었나 싶은데 나는 이제 모든 분별을 끊고 한 생각도 없는 자리에 이르렀다. 이런 시를 남겼어요. 그걸 보고선 해능이 이 사람은 근본을 보지 못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꾸하는 시를 썼는데 나는 어리석어서 생각이 물끓 듯한다. 그런 취지의 개성을 남겼어요. 그렇습니다. 생각을 끊어서 여기는 생각으로 가득한 사바세계인데 생각이 끊어진 열반으로 가려고 하는 시거든, 와린 선생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하고 있는 이대로가 열반입니다. 이걸 나눠서 본다면 영원히 그림자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도반드려 마음의 크기는 광대하여 우주 전체에 두루합니다. 작용하면 뚜렷하고 분명하니 법계에 반응하여 작용하면 곧 모든 것을 압니다. 이 둘이 아닌 자리는
크다 할 수도 없고 작다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 그것을 마하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하다 해도 유한하다는 것이 남으니까 무한하다 할 수도 없고 유한하다 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는 해석하고 알아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작용하면 뚜렷다고. 그런데 뚜렷하여 언제나 지금 여기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이 늘 그 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볼 때, 들을 때, 말할 때, 생각할 때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만물의 일이 아닙니다. 여타지 우리는 만물이 따로따로 나눠져 있어서 각자가 보고 듣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것이 지금 여기 일이에요. 누구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오고 가며 자유롭고 마음 바탕에 막힘이 없다면 반야입니다. 모든 것이 곧 하나이고 하나가 곧 모든 것이니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입니다. 만물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하늘이다 해도 여기 일이고 땅이다 해도 여기 일이고 바람이다 해도 여기 일이고 산이다 해도 여기 일입니다. 기분이 좋다 해도 여기 일이고 기분이 나쁘다 해도 여기 일이야. 그러니까 거기는 해탈입니다. 거기는 반야입니다. 도반드려 모든 반야의 지혜는 전부 자성으로부터 생겨나며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모든 지혜는 지금 여기 일이에요. 뭐 지혜라 지금 여기 일이야. 보고 듣고 하는 게 전부 여기 일입니다. 그걸 둘러서 지혜라고 그럽니다. 나누어 보는 것은 망상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을 오해하여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이 뜻은 마음에 머물러서 말을 따라가서 만물을 나누어 보는 것은 두고 참된 자성의 작용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망상입니다. 지혜가 아닙니다.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일임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지혜이지 나눠보는 것은 망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한 물건은 따로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 물건도 따로 없어요. 모든 일이 순간순간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지금 여기 일임을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같이 여기 일인 것을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여기 일이야. 일진, 일체진 그래. 하나가 참되면 모든 것이 참되다. 마음은 매우 크기 때문에 작은 길로는 가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하루 종일 공을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이 행을 닦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공을 늘 말하지만은 그건 빈말이에요. 언제나 회광반조해가지고 지금 여기를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지금 여기뿐이야. 마음으로 지금 여기뿐이다 하고 말해서 말을 따라가면 그것도 망상이야. 언제나 회광반조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지금 여기임을 보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일반 백성이 스스로를 국왕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아서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니 나의 제자가 아니다. 마음을 두고 만물의 왕이라고 그럽니다. 마음을 두고 기독교서 말하면 조물주야. 조물주라고 그래요. 우리 마음을 두고. 마음이 전부 만들어내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말로서 아는 것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건 일반 백성이 자기를 국왕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아. 마음, 분별을 넘어선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의 진실, 생명이요, 있는 그대로요, 열애인 이 진실을 사무치게 깨달아서 거기를 근본으로 삼을 때만 자기가
만물의 왕이 되는 겁니다. 도반드려 무엇을 일러 반야라고 할까요? 반야라는 것은 당나라 말로 지혜입니다. 반야는 지혜입니다. 지금 여기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일로 아는 것.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순간순간 어리석지 아니하고 늘 지혜를 행한다면 곧 반야 행입니다.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반야 행입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말에 머물지 않으면 바로 그것이 지혜고 반야입니다. 한순간 어리석으면 반야가 끊어지고 한순간 지혜로우면 반야가 생깁니다. 그렇죠? 우리 일상에 쓰는 말이 말에 머물면 어리석은 거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지혜입니다. 이렇게 간단해요. 그것이 말에 머물면 망상이라고 하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지금 여기 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망상이 둘이 아니야. 늘 붙어 다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반야를 보지 못합니다.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리석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늘 반야로 살면서도 분별에 머물러요. 입으로는 반야를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어리석어서 분별에 머물러. 아는 것으로서 반야를 삼아요. 아는 것으로 지혜를 삼아. 참으로 모를 수 있으면 그게 지혜입니다. 참으로 모를 수 있어야지 해탈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비교와 갈등의 삶을 살게 돼서 고해를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늘 스스로 나는 반야를 닦는다고 말하고 순간순간 공을 말하지만 참된 공은 알지 못합니다. 반야는 모습이 없으며 지혜로운 마음이 곧 반야입니다. 지금 여기 말에 머물지 않고 지금 여기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반야입니다.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곧 반야의 지혜라고 일컫습니다. 무엇을 일러 바람일이라고 할까요? 이것은 인도 말로서 당나라 말로는 도피안이고 그 뜻은 생멸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안이라고 해요. 경계에 집착하면 생멸이 일어나니 경계에 집착하면은 그것이 차안이에요. 경계에 집착하면 차안이야. 거기는 비교와 갈등이 끊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마치 물에 물결이 있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차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바다로 치면 파도에 머물면 그것이 물결이고 차안이야. 거기는 비교와 갈등이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낮으냐 하는 비교가 따라요. 근데 한순간 그 파도가 내가 본래 파도였구나 하면 그 바다로서는 파도의 높고 낮음을 무심합니다. 그러니까 파도를 잠재워서 바다가 되는 게 아니야. 파도 그대로 바다를 깨닫는 것이지 파도를 잠재워서 고요한 바다를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소승이나 여기서 저기로 가자고 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잠재워서 고요한 바다를 만들려고 하지만 그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그런 겁니다. 경계에서 벗어나면 생멸이 없으니 마치 물이 늘 통하여 흐르는 것과 같은데 이것을 일러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별에서 벗어나면은 거기는 생멸이 끊어진 자리예요. 비교가 끊어진 자리야. 생이다 사다 하는 비교가 끊어진 자리예요. 그를 일러서 피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가 끊어진 자리가 바로 피안이고 비교 속에 머무는 것이 차안입니다. 그러므로 반야밀이라고 일컫습니다. 도반드려 어리석은 사람은 입으로 외우는데 바로 외우는 그때에 허망함이 있고 잘못됨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외워서 아는 것으로서 진리를 삼아.
그렇지만 그건 허망한 거고 잘못된 거야. 순간순간 행한다면 이것을 일러 진성이라고 합니다. 순간순간 지금 여기 이르면 우리 일상이 분별을 넘어선 도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바로 참된 있는 그대로입니다. 이 법을 깨닫는 것이 반야법이고 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입니다. 그렇죠? 둘이 아닌 진실을 모든 일이 영겁을 두고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닫는 것이 반야법입니다. 그래서 늘 화강반조에서 거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 행을 닦는 것이 반야행입니다. 반야행을 닦지 않으면 범부이고 한순간 반야행을 닦으면 자기 자신이 전부 부처와 같습니다. 말에 머물면 범부이고 말에 머물지 않고 한순간 지금 여기 이름을 본다면 그것이 부처입니다. 도반드리어 범부가 곧 부처이고 번뇌가 곧 깨달음입니다. 그렇죠?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금강경에도 말씀을 하고 있죠. 중생과 부처는 이름일 뿐이야. 나눠보는 이름일 뿐이야. 중생이 부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삶 그대로가 부처의 삶임을 깨닫는 겁니다. 번뇌가 바로 보리다. 깨달음입니다. 앞순간 어리석으면 범부이고 뒷순간 깨달으면 곧 부처입니다. 그렇죠? 말에 머물면 범부이고 바로 말에서 벗어나면 바로 부처입니다. 앞순간 경계에 집착하면 번뇌이고 뒷순간 경계에서 벗어나면 깨달음입니다. 경계에 머물면 바로 번뇌가 됩니다. 거긴 비교하고 갈등하고 사바세계를 이룹니다. 경계에서 비교해서 놓여나면 바로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도반드리어 마하반야 바라미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맨 첫 번째이며 머무르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인데 삼세의 모든 부처는 전부 마하반야 바라밀 속에서 나왔습니다. 마하반야 바라밀은 지금 여기 이른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고 첫 번째야. 그렇습니다. 언제나 지금 여기를 살거든요. 분별은 두 번째예요. 언제나 첫 번째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겁니다.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이 첫 번째라요. 그것이 각이야. 각. 그런데 거기에 해석을 붙여서 아 저거는 하늘이로구나 하고 말에 머물고 모양에 머물면 그건 두 번째입니다. 그 말의 모양에 머물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는 것인데 그렇죠? 지금 여기일 뿐인데 가고 가도 여기야. 그렇죠? 도착하고 도착해도 출발점이야. 여기와 저기가 둘이 아니야. 삼세의 모든 부처는 전부 반야바라밀 속에서 나왔으나 모든 깨달은 선지식은 전부 지금 여기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대지혜를 사용하여 오온의 피곤한 번뇌를 부수어야 합니다. 마땅히 지금 여기를 깨달아서 지금 여기일 뿐임을 깨달아서 오온의 분별 망상을 부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수행하면 반드시 불도를 이루고 탐진치 삼덕을 받고 계정의 사막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망상에 머물지 말고 분별에 머물지 않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름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도를 이루는 것입니다. 탐진치 삼덕을 받고 계정의 사막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바세계를 받고 열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계정의 탐진치 이것은 이름일 뿐입니다. 계정의 탐진치를 바꾸어서 계정회를 이룬다고 생각하면 다 이 분별에서 머물러서 분별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계정회도 지금 여기 일이고 탐진치도 지금 여기 일입니다.
도반드려 나의 이 법문에서는 하나의 반야로부터 84,000가지의 지혜가 나옵니다. 모든 언어 문자가 지금 여기에서 나와요. 여기 일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따르면 다 망상이 되고 번뇌가 됩니다. 무슨 까닭일까요? 세상 사람에게 84,000가지의 번뇌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번뇌가 없다면 지혜가 늘 드러나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번뇌로부터 자유로울 수만 있다면, 번뇌에 머물지만 않을 수 있다면 지혜가 드러나서, 지금 여기가 드러나서 자성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법을 깨달으면 생각이 없고 기억이 없고 집착이 없고 거짓된 망상을 일으키지 않고 자신의 참되고 여야한 자성을 사용합니다. 이걸 지금 여기 이름 모든 일이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달은다면 생각에 머물지 않고 기억에 머물지 않고 집착에 머물지 않습니다. 망상에 머물지 않아 자신의 참되고 여야한 자성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머물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는 생각을 없애려 하고 기억을 없애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기억이 망상이 바로 보리입니다. 지혜로서 관조하여 모든 법에서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자성을 보아 깨닫는 길입니다. 모든 분별을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으면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일이고 깨달음입니다. 도반드려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반야행을 닦아야 합니다. 도반드려 깊고 깊은 법계와 반야삼매에 들어가고자 한다면, 지금 여기를 깨닫고자 한다면 분별에 머물지 않고 분별에서 벗어나 지금 여기 이름을 깨닫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회광반조해서 되돌아와서 지금 여기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반야행을 닦는 것입니다. 금강반야경을 지니고서 읽고 외우면 자성을 볼 수 있습니다. 금강경 하나만 깊이 읽어도 거기 다 말씀으로서 밝혀놓으셨어요. 그 자성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범소유상의 개시 허망하다. 약견 재상이면 직견이래다. 일체 만물이 허망하고 허망해서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있는 그들의 진실에 너는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면서 일체유의법 영무한편이다. 일체 만물은 꿈 같고 그림자 같으니까 여기에 머물지 말고 살아라. 땅에 이와 같이 와라. 여기 금강경에서 다 밝혀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강경만 잘 읽을 수 있다면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공덕은 헤아릴 수도 없고 끝도 없고 경전에서 분명히 찬탄하고 있음을 다 언급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영혼을 두고 분별해서 머물면서 갈등하고 고해로 살 수밖에 없는데 이 법을 깨달으면 영혼을 두고 지금 여기를 살면서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덕을 뭐로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강경에서도 간지스강에 모래알 만큼 많은 수의 간지스강에 그 모래알을 합친 것만한 수의 보배로서 보시를 한다 해도 이걸 깨닫는 것만 못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 그림자하고 있는 그대로의 진실하고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분별망상인 이름들을 아무리 모아봐야 진실 하나를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법문은 최상승으로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을 위하여 말하며 높은 근기의 사람을 위하여 말합니다. 그 최상승 법문이라고 그래요. 우리 조사선의 법문을 최상승의 법문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간 근기가 있지 않으면 깨닫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이나 지혜가 적은 사람은 들어도 마음에서 믿지 못합니다. 분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기를 차 아니라고 보고 저쪽에 피 아니라고 있다고 봐서
닦아서 피하네 이런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제나 차안도 이름일 뿐이고 피안도 이름일 뿐이니까 허망한 이름을 쫓아서 평생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만 이 법을 공부할 수가 있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비유하면 마치 큰 용이 이 땅에 비를 내리면 모든 마을과 도시가 전부 떠내려가는 것이 대추나무의 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불어나는 것도 줄어드는 것도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문득 지금 여기를 깨달으면 일시에 분별에서 노연하는 장면하고 같아요. 지금 여기를 깨달으니까 일체 시간과 공간이 무너져 버려. 이걸 두고 대추나무의 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는 것과 같지만 그렇게 험한 거예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은 깨달음 앞에서는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건 전부 이름이요, 분별이요, 그림자이니까. 근데 만약 큰 바다에 비가 내린다면, 그렇지. 그래서 이제 바다임을 깨달았어. 파도가 아니라 바다임을 자기가 바다임을 깨달았어. 여태까지는 내가 파도인 줄 알고 높고 낮음을 서로 비교하면서 갈등을 했는데 문득 깨달아 보니까 자기가 바다야. 그렇다면 바다의 입장에서는 파도가 높고 낮은지 관심을 두겠습니까? 이것이 분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승의 사람이나 최상승의 사람이 금강경을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것입니다. 큰 근기의 사람들이 금강경을 들으면 마음이 열려서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성에는 원래 반야의 지혜가 갖춰져 있어서 스스로 지혜로서 늘 비추어 보기 때문에 문자에 의지하지 않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누구나 지금 여기를 살아요. 깨달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지혜로워서 문자에 머물지만 않으면은 바로 그냥 열반이고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문자에 의지하지 않죠. 비유하면 빗물은 하늘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래 용이 일으켜서 모든 중생과 모든 초목과 유정과 무정을 모두 축축이 적도록 하다가 온갖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만법이 이 말은 그 말입니다. 만법이 나눠진 것으로 알았는데 만물이 각기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 만물이 전부 지금 여기 일이야. 그걸 두고 만법 귀일이라고 그럽니다. 영겁을 살았잖아요. 살아왔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일이야. 억만년 전의 일도 지금 여기 일이고 천년 전 일도 지금 여기 일이고 만년 후의 일도 저기 일입니다. 말 따라하면 전부 이름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만년 전이 어디 따로 있겠어요? 이미 지나갔는데 만년 후가 어디 따로 있겠어요? 우리가 그리는 이미지죠. 그 천년 전이나 만년 후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그래서 그걸 두고 만법 일이라고 그래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 온갖 흐름이 다시 큰 바다로 들어가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중생의 본성에 갖추어진 반야의 지혜 역시 그와 같습니다. 도반들이여 소근기의 사람들이 이 돈교를 듣는다면 마치 초목의 뿌리가 작은 것이 큰 비를 만나면 모두 쓰러져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근기가 작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소견으로는 여기는 차 안인데 저쪽이 피 아니다. 이렇게 나눠보는 사람은 이 소리를 우리의 이 법문을 들으면 믿질 않아. 믿질 않아서 따르질 않아. 그것이 근기가 작은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작은 근기의 사람들은 이 조사선을 소화시키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최상승선을 소화시키지 못해.
원래 있는 반야의 지혜는 큰 지혜가 있는 사람과 전혀 다름이 없는데 무엇 때문에 법을 듣고도 스스로 깨닫지 못할 거예요. 원래 있는 반야의 지혜는 누구나 평등합니다. 누구나 사실은 반야의 지혜로 살고 있어요. 깨달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각으로 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 미물인 동물이나 또 각으로 살고 있는데 하물며 인간이 각 아닌 걸로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각으로 깨달음으로 사는 거는 전부 한결같이 같아. 근데 이렇게 일러줘도 어리석으면 말을 믿질 않아. 그래서 깨달을 기회를 놓쳐요. 삿된 견해의 장애가 무겁고 번뇌의 뿌리가 깊은 까닭입니다. 우리가 너무 둘로 나눠보는 습관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 뿌리가 너무 깊고 두터워서 알아듣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큰 구름이 태양을 뒤덮음에 바람이 불지 않으면 햇빛이 드러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번뇌의 뿌리가 깊어가지고 세상을 둘로 맞물러 보는 믿음이 너무 이 사람한테 깊어. 그런데 이 조사선을 만나면은 큰 구름, 태양을 덮고 있는 모든 구름들이 일시에 노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조사선을 만나지 못하면은 그 구름을 제거할 길이 없어. 그런 뜻입니다. 반야의 지혜 역시 크고 작음이 없지만 모든 중생 스스로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은 밖을 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찾으나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근기가 작은 것입니다. 이 반야의 지혜 역시 크고 작음이 없어. 누구나 반야의 지혜로 살고 있습니다. 보세요. 저기 모기같이 하찮은 놈도 전부 각으로 살잖아요. 보고 듣고 말하고 느끼면서 살잖아요. 모든 중생 스스로의 마음이 어리석음과 깨달음으로 같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분별망상을 따르는 어리석음과 깨달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망상에 묻혀서 사는 정도가 같지 않기 때문에 어리석은 마음은 밖을 보고 수행하여 깨달음을 찾으나, 어리석음은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찾아가는 수행의 길을 가요. 그는 영원히 이름이요 이미지를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근기가 작은 것입니다. 근기가 작은 사람들이 자꾸만 둘로 봐가지고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돈교를 깨닫고 바깥으로 수행하는 것에 집착하지 않으면 다만 자기 마음에서 늘 바른 견해를 일으키고 피곤한 번뇌에 물들지 않을 수만 있다면 곧 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만약 돈교, 수행에 의지하지 않고 문득 지금 여기를 볼 수 있다면, 문득 아는 것으로부터 노예나 알지 못함에 이를 수 있다면 그 말입니다. 문득 아는 것은 전부 분별이야. 믿을 것이 못 돼. 있는 그대로가 아니야. 개념이야.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참으로 있는 그대로는 모른다는 진실에 도달합니다. 그 모른다는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 모든 망상 분별로부터의 해탈입니다. 이견에서 벗어나는 것이, 둘로 만물로 나눠보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곧 깨달음이고 자성을 보는 것입니다. 도반들이여 안에도 밖에도 머물지 않고 오고 감에 자유로우면 집착하는 마음을 제거하여 장애 없는 마음에 통달할 수 있습니다. 아니다, 밖이다, 동쪽이다, 서쪽이다, 착하다, 악하다, 이 말에 이름에 속지 않고 머물지만 않으면 바로 거기가 해탈이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해탈,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서 장애 없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행을 닦을 수 있다면 반야경과 본래 다름이 없습니다. 이렇게만 볼 수 있다면 반야행을 닦는 것과 다름이 없다. 도반드려 모든 경전과 모든 문자와 대성과 소성의 12부 경전이 전부 사람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고 지혜로운 자성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전이 전부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어요. 모든 팔만대정경 한 글자 한 글자가 한 문장 한 문장에 지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를 가리키고 있는데 팔만대정경의 한 글자 한 문장이 지금 여기를 보라고 가리키고 있는데 말에 머물면 평생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죠. 말에 머물 수밖에 없어. 아는 것으로서 법을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만약 세상 사람이 없다면 모든 만법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가 분별만 하지 않는다면, 이름에 속지만 않는다면 본래 한 물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법은 본래 사람이 일으키는 것이고 모든 경서는 사람이 말함으로써 말미암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법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이 분별로 만법으로 나눠 놓은 것뿐이야. 모든 경전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있음을 알아야 사람이 말해 놓은 거예요. 그 말해 놓은 경전은 지금 여기를 깨달으라고 한 것이지 말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가께서도 돌아가실 때 나는 한마디도 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는 자기 말에 속아서 말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평생 가르치고 말한 것은 그 말의 목적이 아니라 말이 가리키고 있는 지금 여기를 깨달은 것이었지 내 말에 머물러서 내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해서 당신의 말씀을 전부 걷어내 버리셨어요. 그 사람 속에 어리석음이 있고 지혜로움이 있기 때문에 어리석음은 소인이 되고 지혜로움은 대인이 됩니다. 말 따라하면 소인이고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대인입니다. 도반들이여 깨닫지 못하면 부처가 중생이요 한순간 깨달을 때에는 중생이 곧 부처입니다. 그렇죠? 말에 머물면 중생이고 말에 머물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모든 말이 그렇습니다. 경전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고 만화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거기 말이나 그림에 머물면은 중생이고 머물지 않으면은 부처고 그렇습니다. 중생과 부처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들 앞에 잣나무다를 망상이면서 보리라요. 그러니까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법이 모두 자기의 마음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찌하여 자기의 마음에서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할까요? 만법이 모두 지금 여기야. 그래서 여기에서 다 나온 거예요. 어찌해서 자기의 마음에서 진여 본성을 문득 보지 못할까요?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망상에 쩌들어 살기 때문이에요. 보살계경에 이르기를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고 하였으니 만약 자기 마음을 알아서 자성을 본다면 모두 불도를 이룰 것입니다. 내가 본래 타고난 자성은 깨끗하다. 오염되지 않았다. 지금 여기 일이다. 각일 뿐이다. 망상에 오염되질 않는다. 그렇죠? 순간순간 각이에요. 아무리 망상을 했어도 그 망상이 지금 여기 각을 오염시킬 수가 없어. 언제나 새롭고 새롭습니다.
그래서 일일신, 우일신 그래. 매일매일이 새롭다. 유마경에서 곧장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마경에서 지금 여기를 깨닫는다면 활짝 열려서 본심을 되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도반드려 나는 홍인화상에 계신 곳에서 한 번 말을 듣고서 문득 깨달아 즉각 진여인 본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응무소주 이생기지 마라. 머물지 말고 살아라. 여기서 깨달았어. 그렇잖아요. 일체 만물이 전부 허망하고 이름일 뿐이고, 그래, 시공간이 전부 이름일 뿐이야. 그렇다면 머물 데가 없어요. 머물 데가 없다 하면은 머물 데가 없구나가 나예요. 이리하여 이 교법을 전해주어 도를 배우는 자로 하여금 문득 깨닫게 하여 각자 마음을 살펴보고 스스로 본성을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최상승법을 이해하고 바른 길을 곧장 보여주는 대선지식을 찾아가야 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고 인정을 한다면 모름지기 이 조사선의 최상승법을 만나야 해요. 그리고 선지식을 찾아가서 물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일 빠른 길이야. 뭐 스스로도 깨달을 수가 있겠죠. 이 선지식에는 교화하고 이끌어 본성을 볼 수 있게 하는 큰 인연이 있으니 모든 선법이 선지식으로 말미암아 발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선지식한테는 지금 여기를 깨닫게 할 수 있는 큰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선지식을 만나야지 깨달음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경이 사람의 본성 속에 모두 본래 갖추어져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면 모름지기 선지식의 지시를 구해야 비로소 볼 수 있습니다. 3세의 모든 부처와 12부경이 경전이 사람의 본성 속에 모두 갖추어져 있어. 우리 본성에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그걸 열애장이라고 합니다. 모든 경전이 지금 여기에 갖추어져 있어. 여기서 다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왔는데 말을 따라가서 여기를 못 봐. 그러니까 선지식을 만나고 이 조사서를 만나서 바로 지금 여기를 깨달으라는 취지입니다. 스스로 깨달으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깨달으면 밖에서 구할 필요가 없죠. 한결같이 모름지기 저 선지식에게 요청하여야 해탈할 수가 있기를 바랄 것이다 라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한결같이 모름지기 저 선지식에게 요청하여야 해탈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하고 집착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선지식의 말도 거기에 머물면 안 돼. 그건 스스로 자기의 본성을 봐야 돼요. 선지식이라는 안내자를 통해서 자기 선지식을, 자기 진실을 자기 안에서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자기 마음속에 지혜가 있어서 스스로 깨닫기 때문입니다. 본래 우리가 각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식의 안내를 받아서 자기가 본래 깨달음으로 산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삿된 어리석음을 일으켜 허망한 생각으로 뒤집어진다면 바깥의 선지식이 비록 가르쳐 준다고 할지라도 구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 생각에만 고집하면은 선지식을 아무리 백사람을 만나도 구제할 길이 없다. 만약 바르고 참된 지혜를 일으켜 비추어 본다면 한 찰나 사이에 허망한 생각이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한 찰나 사이에 문득 직견열애라고 그러잖아요. 머물지만 않을 수가 있다면 바로 직견열애를 보는 거예요. 한순간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오랜 시간을 두고 닦아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만약 자성을 알고서 한 번 깨달으면 부처의 지위에 도달합니다. 그 한 번 깨달은 것으로 부처의 지위에 도달하는 겁니다. 도반드리어 지혜로 휘초와 안팎으로 뚜렷하면 자기의 본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지혜로 붙여봐. 참으로 모를 수만 있다면. 아는 것으로는 확신이 안 돼요. 아는 것으로는 깨달았다는 확신이 안 돼요. 아무리 깨달음이 진실이다 하고 알아봐야 아는 것으로는 질문이 끝나질 수가 없어, 자기한테서. 참으로 모를 수가 있어야지.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아야지 이제 질문이 부터 해방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깨달음입니다. 본래 마음을 알면 마음은 본래 해탈입니다. 본래 우리 마음을 알 수가 꿰뚫어 볼 수 있다는 마음은 모든 분별을 벗어나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만 깨달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탈을 얻으면 반야삼매요. 무념입니다.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해탈을 얻으면, 해탈이라는 게 모든 분별로부터 노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반야삼매고 무념입니다. 무엇을 일러 무념이라고 할까요? 모든 법을 보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이것이 무념이니 마음이 작용하면 모든 것에서 두루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모든 법을 듣고서 마음에 물들어 집착됨이 없다면, 분별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분별에 머물지 않는다면 그것이 바로 무념이야. 무념이 도입니다. 생각하지 않는 것이 도가 아니라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이 도고요. 무념이에요. 마음이 작용한 모든 것에 두루하지만 역시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분별을 아무리 하지 않으면 분별에 머물질 않아. 분별을 그때는 쓰면서 사는 겁니다.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하여 육식으로 하여금 육문을 나가 육진 속에 있다 하더라도 육진에 오염되지 않고 뒤섞이지도 않아서 오고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으면 이것이 곧 반야삼매요 자유로운 해탈이니 이것을 일러 무념행위라고 합니다. 다만 본래 마음을 깨끗이 해서 육진 경계를 보고 육진 경계 속에서 살더라도 이런 얘기야. 육진 경계 속에서 살더라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면, 오염되지 않고 뒤섞이지 않으면, 머물지 않으면 거기가 바로 해탈입니다. 오고감에 자유롭고 사용함에 막힘이 없습니다. 이것이 반야삼매요 자유로운 해탈이니 이것을 일러 무념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육진 경계를 없애는 게 아니야. 우리 분별을 없애는 게 아니에요. 거기 머물지 않으면 곧 해탈입니다.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린다면 이것은 곧 법에 묶이는 것이고 이것을 일러 변견이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고 생각을 끊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거는 참으로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거야. 생각이 들끓는 속에서 생각을 끊어내서 생각이 없는 곳으로 가자는 거야. 이건 영원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미지를 따라가는 거니까. 이법으로 나눠서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거야. 여기도 분별의 산물이고 저기도 분별의 산물입니다. 도반드리어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법에 남김없이 통달합니다. 무념법을 깨달으면 모든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생각으로부터만 노연할 수 있다면 생각 그대로 열애이고 그 부처의 경계를 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가 사는 경계입니다. 세간법과 출세간법, 망상과 보리가 둘이 아님을 보고 그것이 부처의 경계를 보는 겁니다. 무념법을 깨달으면 부처의 지혜에 도달합니다. 도반드리어 후대에 나의 법을 얻은 자가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같이 보고 같이 행하며 이 동교 법문의 가르침을 받아 지닐 것을 발언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하여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위에 들어갈 것입니다. 도반드리어 후대에 이 내가 가르쳐주는 이 동교 법문을 가지고 공부한다면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것과 똑같아.
부처님이 여기 살아계시는 것과 같아요. 이 동교 법문을 지니고 살면은 부처님을 옆에다 모시고 사는 것과 같아. 그래야 끝내 물러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인의 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전해주어야 하니 예로부터 말없이 전하여 맡길 뿐 그 바른 법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모든 진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만약 같이 보고 같이 행하지 않고 다른 법 속에서 있어서 다른 법을 전해줄 수 없다면 저 앞사람을 잃게 되어 결국 이익이 없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자꾸만 둘로 나누어서 여기를 버리고 저기로 가자는 공부의 길을 떠나간다면 아무런 이익이 없어. 진실을 전해줄 수가 없어요. 어리석은 사람이 이해하지 못하고 이 법문을 비방하여 백겁 천겁 천생 동안 불종성을 끊어버릴까 두렵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내가 지금 가르치는 돈교 법문을 이 법문을 비방해서 믿지를 않는다면은 아무리 오랜 세월 백겁 천생 동안 헤매도 깨닫지 못하고 우리 부처님의 불의법을 전하지 못하고 끊어질까봐 두렵습니다. 도반들이여 나에게 하나의 무상성이 있으니 여러분 나에게 하나의 일체 만물이 끊어진 무상성의 노래가 있으니 각자 반드시 외우십시오. 재가이거나 출가이거나 다만 이것에 의지하여 수행하십시오. 내가 지금 밝힌 무상성에 의지해서 수행하십시오. 여기서 저기로 가자는 뜻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것은 단지 견성을 말할 뿐입니다. 우리가 일체 만물이 전부 허망하다고 부처님께서 밝히신 그 말을 믿는다면은 나도 실체가 없고 너도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만물이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야? 그 질문에 사무칠 수 있다면 나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놔서 모르는 자리에 모름에 이릅니다. 단지 불에는 단지 알지 못할 줄 알면 아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그 자리가 바로 견성이다 그랬습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놓여나는 겁니다. 모름에 이르는 겁니다. 만약 스스로 수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말만을 기억하면 역시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나는 누구인가에 사무칠 수 있다면 모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만을 기억하고 말만을 외우는 것은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개성을 들으십시오. 다음 시간엔 이 무상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법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